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내가 한 가지씩 또는 여러 가지 위시리스트도 만들고 또 New Year Resolution, 그래서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워시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또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수가성이라는 곳을 들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에게 떳떳하게 자기의 과거를 밝힐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그녀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가 맞는데 어디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같은 하나님을 다른 장소에서 또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루살렘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역사적 장소였던 그리심산이었지만 그곳은 아시리아의 침략 시기를 지나면서 순수했던 그 유대 혈통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말씀을 그 앞절인 21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때로는 걱정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자신의 성공을 예배하고 또 이성을 예배하고 화려한 자신의 인생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불과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에서 그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지금 오고 있고 동시에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존의 성전을 대체할 참 성전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전 대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되셨고 아무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세상에는 요즘 시대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길로든 올라가도 목표 지점은 하나이니까 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셨던 그 연기가 막 퍼지면서 산신령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영험한 신령스러움이나 또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우리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는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성령,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또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힘도 없고 예배 드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마음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필요할 때마다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우리 GL 사역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두뇌를 열어주십시오. 뇌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또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하다 보면 원고와 상관없이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드리고 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님께 맡기시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의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예배와 또 삶 또한 이끌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 경험하고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응답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헌신과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축되는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음 세대를 연결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건축위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세밀히 살피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이분들에게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사역원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 사역원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피곤치 않게 해 주시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세로 섬김을 하며 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